반갑습니다. 8월 2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셈의 족보에서 나온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죠. 흩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어제 본문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언어와 종족대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마냥 흩어지게만 만드시지 않죠. 하나님은 흩어지는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냥 마냥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가 되면서 또 복을 누리면서 복을 받으면서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복이 무엇인지 복의 샘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누리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쭉 길게 족보를 쓰고 있다가 27절에 데라의 족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는지 셈의 족보에 나왔다. 그것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도 또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름만 쭉 나오다가 하란이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결혼했어요, 사레와. 그런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는 이게 지금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아들을 낳아야 이 족보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부르셔서 그를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당장 지금 임신을 한 번도 못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는 뭐냐면 임신을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임신을 못하고 있어서 자손이 없어요. 그래 그 언약의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상속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들은 또 다 가능한 일인데 나만 안 되는 일.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는 것이 그냥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 낳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이 나에게는 너무 특별한 일이 되고 나에게는 생기지 않는 일이 되는 것. 사례만 여기서 느끼는 이제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데 사례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남들은 다 되는 일이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약속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가장 해결돼야 되는 실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은 남에게는 너무 평범하고 별로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참 감사의 조건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낳으니까 비교했을 때는 평범한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간절해지고 기도하게 돼서 결국에는 자녀를 낳게 하고 자녀를 허락하시면 이 사례만
느끼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러니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나에게 너무 특별한 일이라 감사하게 되고,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약속을 또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이런 모든 과정이 남들에게는 쉬운 일, 그냥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아픔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낮추시는, 이 모든 것 하나라도 남들이 다 되는 일이라도 나에게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손대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 어떠한 이 족보 안에 그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그런 인식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라이죠, 사라. 그가 국모가 되는 거예요, 국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모. 그런데 그는 단 한 명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감사,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는 단어가, 문장이 이것이에요.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위에부터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다 그냥 쉽게 자녀를 낳은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정작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다 되는 일이 나는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 안에서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 그러나 그를 낮추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 사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